우리가 읽은 오늘 두 본문 중에 이제 마지막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말씀이거든요. 고린도 후서는 서신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신서라는 건 편지지요. 그러면 받는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상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이 교회 때문에 상당히 속을 많이 썩었던 것 같아요. 서신서의 분량만 봐도 느낌이 오죠. 고린도 전서 후서를 합치면 다른 바울 서신서보다 분량이 월등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많았고 또 바울이 그만큼 할 말도 많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을 때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파벌의 문제도 있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들을 듣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고요. 이어서 또 다른 문제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바울이 직접 그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방문한 목적도 이렇게 이루지 못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그곳을 떠나서 다른 도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라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를 앞에서부터 쭉 읽어오면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을 보면요, 이때의 방문을 한글 표현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괴로운 방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그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바울의 마음이 힘들었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그 바울이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에 판치던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이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많이 디스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사실 키도 작고 코는 크고 대머리의 겁쟁이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헬라어를 할 줄은 알았지만 이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원어민급으로 막 유창하게 스피치를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외적인 것들을 트집 삼아서,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금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면서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까지 그런 거짓 교사들의 말에 넘어가서 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바울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 지역에 와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눈물로 세운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에서 바울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뒤집어 엎거나 아니면 손절해 버리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취하는 반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케어하고 양육했는데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쳤어? 이게 교회야? 하면서 뒤집어 엎을 수 있겠죠. 또는 고린도 지역, 내 처음부터 안 될 줄 알았다, 싹수가 노랗더라, 재수없게 헛수고만 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너넨 지옥에나 가라,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리고 손절, 고린도 교회 곧자도 못 꺼내게 하고 손절, 고린도 교회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손절.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분한 일, 화가 나는 일을 만나면 뚜껑이 열리면 뒤집어 엎거나 아니면 손절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사실 바울도 지금 이 상황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수모를 겪고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꾹꾹 참으며 한자 한자 편지를
쓰면서 1장에서 7장까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맥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이 두 절의 말씀의 메시지는 우리가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화목하게 지내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싸우지 말아라, 평화롭게 지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은요, 세상에서도 똑같이 하죠. 늘 싸워라, 갈등을 일으켜라,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바울도 역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 정도인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왜 싸우지 말아라,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합니까? 그게 평화로우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게 능력 있어 보이는 거니까요. 그게 편안하고 모두가 보기에 좋은 거니까요. 다시 말해 환경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접근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담긴 이 하나님의 화해 메시지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화해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내적인 이유,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시작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건 바로 앞구절에서 언급한 새로운 피조물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구절인데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 표현을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피조물이라는 단어보다는 창조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붙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망가진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새로운 창조,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하셔야 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이 태초를 만드셨을 때, 태초의 천지를 만드셨을 때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중에 창조 마지막에 지어진 그 인간을 향해서는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완벽한 창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피조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망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로 하나님을 피해 숨고요. 완전했던 부부 사이가 지배와 복종의 갈등으로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피조 세계는 인간에게 적대적이 되고 삶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그 삶이 인간에게는 고통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이렇게 죄로 인해 망가진 피조물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필요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18절에 보시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좋지 않았던 관계, 다시 말해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는 그런 관계를 극복해서 좋은 관계로 회복된 상태를 가리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들과 화목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의 표현을 빌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이어지는 19절에 나오는데요, 19절 앞부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구약 백성은요, 늘 그 피스 오퍼링이라고 불리는 그 화목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짐승들의 화목을 깨야 됐고, 피를 흘리며 짐승들이 죽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새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짐승 대신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제물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 드려졌던 그 화목 제물이 친히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더 이상 그 죄의 책임을 돌리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나 어디서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 되는 것은요, 원수 관계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 화해의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지내는 거 힘들어요, 나랑 화해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행위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진노를 짊어지셨고, 화해를 위해서 떠난 우리를 스스로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끌어당기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보증까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관계가 회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신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됨을 확신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사역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사역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그 화목의 사역을 맡기셨다라는 뜻입니다. 맡기셨다라는 뜻은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테스트를 통과해서도 아니고 어떤 훈련을 통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19절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말씀하는데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란 건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사역에 쓰임받기 원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부탁이란 표현에서 우리가 이거는 뭔가 해도 되고 해도 안 해도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이 사역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0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 표현이 새 번역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사절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들과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직분, 화목의 직분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다 경험하셨으니까 이 자리에 있으실 텐데, 그렇게 믿는데 그 사건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지만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데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게 하시고요, 누군가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로 이끄십니다. 또 누군가를 통해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계속 중보 기도하게 하시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수많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들의 수고와 섬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 볼리비아의 담임 목사님과 단기 선교팀이 가서 지금 이 직분을 열심히 수행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그 귀한 직분을 주시고 세상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기를 부탁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체 없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열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은 두 가지 종류의 화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입니다.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화목이죠. 다른 하나는 사랑과 사람 사이에서의 화목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 이렇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지만 사실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 이루어질 때 사랑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는 죄의 책임, 그리고 그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인한 어떤 불안,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진정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참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불의를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자로 변화되어 가겠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과 사람 사이에서의 화목을 이루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요, 이 화평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열매 중에 하나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화목이 사람과 사람을 화목시키는 이런 일들이 신약시대 초대 교회 역사에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상종도 하지 않고 서로 죽일 듯이 욕하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편지를 쓰는 바울의 마음도 이와 같은 것이었죠. 다 뒤집어 엎을 수도 있었고 손절할 수도 있었지만
복음 안에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심의 그 비밀, 다시 말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깨달으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 즉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빌레몬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장짜리 짧은 서신서이죠. 그 서신서의 내용은 이런 것인데요, 빌레몬이라는 종이 있었어요.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에게서 무언가를 훔쳐서 도망치다 붙잡힌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회심하게 되었고요. 그 회심한 이후에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지도자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달라는 간청을 하는 것이 이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감옥에서 만난 이 오네시모를 회개의 길로 이끌었던 것 같아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해 하는 말씀을 수행한 것이죠. 그런데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이요, 이 오네시모를 그 빌레몬에게 받아줄 것을 부탁하면서 오네시모에게 입은 그 손해를 본인이 감당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내가 보증하겠다라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보증 중에 제일 불안전하고 위험한 보증이 사람 보증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가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쉬운 존재이잖아요. 더군다나 당시 로마 시대 때는요, 이렇게 도둑질 하다가 붙잡힌 노예는 그냥 사형에 처해버리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회에서 죽어 마땅하다 여겨지는 아무 쓸모없는 자를 자신도 감옥에 있으면서 힘든 처지에 있으면서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화목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바울 자신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기록에 의하면요, 오네시모는 디모데가 섬겼던 에베소 교회의 감독의 자리까지 올라가고요,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가 됩니다. 범죄자로 끝났을 한 인생이 그냥 범죄자로 사형에 처해지고 길가에 버려져 버렸을 한 인생이 이 화목해하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바울과 동역하다가 훗날에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바울의 후임 목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화목하라. 아멘. 자, 여기서 화목하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말하는데요,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왜 이런 조건을 달았을까요? 이왕 믿음으로 선포할 거 무조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화목해라 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다면 웬만하면 이런 조건을 달았을까? 이런 조건을 붙인 것은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과는 화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악이 지배하고 주도하는 이 세상에서 에이 아무래도 상관없어 라는 그런 어떤 식의 타협을 화목으로 봐서는 우리가 안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단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 그런 지도자를 보고 우리가 화목하라 그랬으니까 화목해야지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런 노력에 주실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처음 본문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이죠. 화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게, 하나님의 아들로 돋보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질 것을 대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 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수동적으로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화평을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화해하려는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들었던 반성이 하나 있는데, 저는 극 I의 MBTI 소유자거든요. 그리고 평화주의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긴장감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천하는 평화의 방식은요, 피하는 거예요. 그냥 불편한 상황을 피해버리는 것이죠. 물론 때에 따라 이것이 지혜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갈등의 상황에 이 방법이 적용될 수는 당연히 없겠지요. 어떤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화해를 요청하고 평화를 이루어 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화목하기 힘든 사람의 부류가 참 많죠. 나를 험담하는 사람,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참 화목하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강팍해져 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상대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점점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사람보다 화목하기 힘들었던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시려고 치르신 그 희생에는 비할 바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목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사랑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하는 자로, 멋진 삶의 화목해 하는 자로서의 멋진 삶에 우리 함께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행하기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해 하는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또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탈리아의 아시시 출신의 성 프란치스코의 것으로 알려진 평화의 기도문이라는 기도문이 있는데요, 우리 이 기도문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음으로 우리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돌아보시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를 주님의 평화를 위한 도구로 삼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 하나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기를,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기를,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기를 힘쓰게 하소서. 이는 우리가 베품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